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3년도 이제 1개월 정도가 남은 이때에 하나님 우리가 2023년 1년을 뒤돌아보며 우리가 주님 앞에 부족했던 것들이 있다면 주님 다시 한번 나를 점검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가 2024년은 우리가 또한 새롭게 준비하며 주님께서 허락하신 비전과 꿈과 계획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지설팀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현장 가운데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예수를 우리가 증거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힐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추수감사주일 교회에서 잘 보내주는지 모르겠네요. 자, 우리 성경 말씀 사도행전 20장 20절 24절 말씀이고요. 워낙 저랑 같이 나눴던 말씀이기 때문에 내용은 잘 아실 거라 믿고 제가 일단 읽어드리겠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 바울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좀 부담되는 내용이지만 여러분 이 제자라는 게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시면서 이제 제자들의 삶을 보고 제자들의 이제 사역을 보면서 우리가 여러분들은 뭘 느끼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참 제자라는 게 여러분들 굉장히 부담되고 그런 부르심 같아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어쨌든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남기셨는데 그 중에 한 명은 탈락이 되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성경에 보면 다 이제 무리들 물론 이제 그 물론 나중에 마띠아가 이제 들어가서 12명의 제자를 통해 이제 복음이 증거되고 또 이제 사도 바울 뭐 속사도 무슨 사도 뭐 이렇게 이제 물론 이어져 갔지만 여러분 우리가 제자가 된다는 것은 우리가 사실 말처럼 쉽지는 않다고 저는 생각해요. 저도 여러분도 신앙생활을 해봤고 저도 신앙생활을 해보고 사람들을 보면서 사실 여러분들 이 제자는 주님의 그 뜻과 언약과 말씀을 위해 나를 희생하며 사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는 고사하고 내 영혼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많이 없어요, 사실. 그러니까 내 영혼의 가치, 내 영혼의 소중함, 내 영혼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을 위해 어떻게 살아요? 내 영혼의 가치를 모르는. 그게 참 속상하지만 어쨌든 저는 여러분들 뭐 그렇게 많은 인원은 아니지만 저는 제가 항상 기도하는 건 그거예요. 여러분들만이라도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에서 정말 제자가 되기를 저는 항상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교의 믿음을 가진 전도자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한때 이 순교라는 것을 굉장히 많이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순교. 진짜 순교. 정말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한 거를 보면 와 어떻게 저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여러분들 이 사도행전 이후에서 계시록까지는 사실 그, 그 시대 초대교회 성도들이 신앙생활했던 뭐 베드로가 편지를 쓰고 뭐 바울이 편지를 쓰고 뭐 야고보가 편지를 쓴 이 지금 시대는 사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지금 우리 시대랑은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 시대는 진짜 여러분들 너무 예배하기 좋고 너무 신앙생활하기 너무 좋은 시대인데 여러분 그래도 지금 안 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근데 그때는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면 죽어요, 그냥. 뭐, 다른 말 할 거 없어, 죽어. 그냥 붙잡혀가지고 당신 예수 믿습니까? 하면, 예, 얘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럼 나는 죽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 사자밥이 되든 그 당시에 뭐 영화나 이런 문헌이나 이런 걸 보면 성경에도 여러분들 톱으로 자기의 톱으로 켰다라고 말하잖아요. 톱으로. 여러분 성경에 누구더라? 아 기억이 안 나. 바돌로메인가? 그 여러분들 유튜브에 보면은 제자들의 순교하면서 영상들이 많아요. 근데 거기 보면은 좀 가죽을 벗겨서 순교하는 제자도 있어요. 가죽. 가죽이 뭐 이게 가죽이잖아요. 피부 이거. 요거를 여러분들 칼로 썰어가지고 요거를 벗긴다고 생각해봐요. 아, 저는 너무 상상이 안 가요. 저는 그러니까 한참 제가 이제 은혜가 충만할 때 순교에 대해서 진짜 많이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게 결국 결론 내린 건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걸 저는 결론 내렸어요. 내 힘으로는 절대 안 돼. 여러분, 신앙생활 내 힘으로 될까요? 안 돼요, 여러분들. 제가 그랬잖아요. 제정신으로는 신앙생활 제대로 못해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막 미쳤다, 막 무슨 뭐 머리에 삥 꽂고 막 딱 돌아다니고 그렇게 미친 게 아니라 그러니까 내 어떤 이성적인 생각 가지고는 절대 여러분 신앙생활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성을 초월하는 건 성령의 생각이 내 이성을 사로잡아야 돼요. 여러분 그렇지 않고서는 여러분 내 영혼조차 나는 지킬 수 없어요. 내 신앙생활조차 할 수 없어요. 근데 무슨 주님을 위해 산다.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나. 여러분 우리가 찬양은 많이 하잖아요. 불 속이라도 들어가서 세상에 널리 전하리. 여러분, 진짜 예수님께 부끄러울 때가 사실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근데 어쨌든 여러분들, 우리가 목표를 삼고, 우리가 어쨌든 바라봐야 될 것은 이 순교라는 게 단순히 여러분, 우리가 육신적으로 죽는다는 의미도 물론 있지만, 여러분, 어떻게 보면 더 어렵다고는 말하기 어렵겠지만, 우리의 삶의 순교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지금은 뭐 육신에 당장 위협을 당하지 않습니다. 뭐 북한이 쳐들어와서 예수 믿는 사람 뭐 다 잡아 죽이면 우리가 그때 진짜 뭐 내 육신이 죽느냐 사느냐 그런 갈림길에 물론 설 수도 있겠지만 결국 지금은 여러분들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풍요로운 이 대한민국에서 육신의 순교 백날 예배해봤자 얘기해봤자 사람들 여러분 이 듣지도 않아요 사실. 결국 여러분들 우리의 삶의 순교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삶의 순교.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삶의 순교. 자, 오늘 본문도 여러분들 이 바울이 죽으러 가는 거잖아요. 그죠? 로마로 가는 게. 다 죽을지 바울은 다 알았습니다. 그죠? 예루살렘에 가서 죄수로 로마로 가서 자신이 순교할 걸 이미 알았어요. 근데 바울은 그것이 사명이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가게 된 거죠. 자, 우리 메시지를 좀 보시면은 제가 순교라고 제가 해놨는데, 제가 옆에다 뭐라고 했어요? 주님을 위해. 그렇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어떤 이 목적 자체가 예수님이 되셔야 돼요. 모든 우리의 삶의 목적이 예수님. 근데 그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해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해라. 여러분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게 여러분들 어떤 얘기할 때 그 바울이 이런 얘기한 거예요? 우상의 제물을 먹느냐 안 먹느냐. 사실 우상의 제물을 먹고 안 먹고는 바울한테는 큰 의미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있다면 나는 절대 이제 우상의 죄를 먹지 않겠다.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면서 결국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얘기하는 거는 너희가 뭘 먹든지 뭘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것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이냐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냐로 너희가 분별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게 예수님이 기뻐하실 일이냐 이거 예수님이 기뻐하지 않을 일이냐로 너희들이 살라는 거예요. 우리 아까 전에 발금 형제님 간사님이 나주님의 기쁨 되길 원하는 찬양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생각하셔야 돼요. 정말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야? 진짜 이게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야? 정말 이게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면 내가 불이익 당해도 나는 그거 해야 돼. 근데 예수님이 안 기뻐해. 그럼 내가 그걸 안 해야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이게 우리의 순교예요, 순교.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주님을 위해 사는 모든 삶이 순교예요. 우리가 육신적으로 무슨 뭐 사자밥이 되고 십자가형이 달리고 막 뭐 껍데기가 벗겨지고 그런 것만이 순교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모든 걸 포기하는 것이 순교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1-1번 여러분 초대교회 뭐 제가 얘기하면 입 아픈 겁니다. 그죠? 초대교회가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는지는 여러분들을 잘 아시겠죠? 당연히 유대인들 뭐 그 당시에 뭐 로마 그리스 시대니까 그리스 신화 여러분 모든 그 성경에 기록된 에베소 지역 뭐 고린도 지역 빌립보 지역 모든 지역은 다 그리스 신화의 주인공들이 그런 신전들이 다 있었던 동네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여러분 생각해봐요. 여러분 살고 있는 동네를 생각해보면 저는 이제 파주의 운정에 살고 있는데 여러분 운정이 굉장히 크단 말이에요. 아 물론 뭐 옛날에는 뭐 사람이 그렇게 많이 없었겠지만 근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그 운정 교회가 딱 하나 있어. 교회가 딱 하나. 근데 다른 모든 사람들은 다 우상 종교. 근데 교회 딱 하나 있는데 거기서 이제 몇백 명씩 있는 거야. 야, 여러분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여러분 거기서 예수 믿을 수 있겠어요? 그거도 여러분 어렵습니다, 사실은.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오로지 주님을 위해 그냥 살았어요. 주님을 위해.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 주님을 배교하는 길밖에 없어요. 여러분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로마서 10장 9절의 10절 말씀은 그냥 너희들이 편할 때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받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많은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하면 하늘 아버지 앞에서 나도 너희를 시인할 거야. 시. 근데 만약에 너희들이 많은 사람 앞에서 나를 예수님을 부인하면 나도 너희를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 내가 너 부인할 거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바울은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로마 성도들에게 로마의 핍박이 올 때에 정말로 당신이 마음으로 예수를 믿고 정말로 입으로 시인하면 근데 문제는 입으로 시인하면 죽어야 돼요. 그걸 구원이라고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그냥 편하게 난 영접 기도하고 난 예수님 본 맞습니다. 그리고 싶은 세상에서 그냥 그걸 의미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시대 자체가 달라요,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을 보는 시각 자체가 초대교회 성도들이 바울에게 편지를 받았을 때 그 마음과 우리가 지금 성경을 1독이든 10독이든 100독을 읽어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와는 맞지 않기 때문에 이 바울 서다가 말하는 이게 사실 와닿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들 너무나 중요한 게 뭐냐면 기도에서 성령께서 이 말씀을 내가 진짜로 깨달을 수 있도록 그런 성령의 역사가 있도록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성경도 막 읽으시면 안 돼. 저도 맨 처음에 성경 읽을 때 그냥 막 읽었어요. 막 속독이죠, 속독. 막 읽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안 읽어요. 정독해요, 정독. 한 절을 진짜 뭐 하루 종일 생각한다든가 뭐 시편 뭐 1편을 뭐 하루 종일 생각한다든가 그렇게 이제 기도하면서 생각하고 그러면은 내가 알지 못했던 이 말씀 가운데 깨달음을 주신단 말이에요. 어쨌든 여러분들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많은 순교의 피를 많이 흘렸습니다. 자, 두 번째, 여러분 중세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초대교회는 여러분들 뭐 로마의 핍박, 그죠? 근데 중세교회는 뭐의 핍박이에요? 로마 카톨릭이에요. 로마 카톨릭. 지금도 뭐 교황 무소리라고 해서 교황은 죄가 없고 뭐 마리아도 죄가 없고 마리아도 죽는 그날까지 동정녀였고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카톨릭에서 얘기를 하는데 근데 여러분들 뭐 영화나 그 시대 잘 아시잖아요. 그죠? 뭐 마녀 사냥도 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무서운 시대가 중세 시대였어요, 여러분. 그냥 하나 잘못 걸리면 그 모든 씨를 다 그냥 말려버리고 뭐 화형, 뭐 마녀화해서 뭐 화형, 뭐 그런 거 잔다르크라는 사람도 그랬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사람들이 로마 카톨릭의 그 지금 말하면 저 같은 이제 목사죠, 목사. 주의 종들이 타락을 해버리니까 이게 완전히 이제 말도 안 되는 이런 핍박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종교 개혁이 일어나고 우리가 다 역사를 아니까
근데 여러분들 이 조금만 여러분들이 검색해서 찾아보시면 그 로마 카톨릭의 중세교회 때 이 중세교회 성도들을 고문한 수많은 것들이 유럽에 이런 박물관이 다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고문 도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그거를 다 찾아본 사람이에요. 그래서 뭐 철의 여인이라고 해서 이렇게 철을 대가지고 거기에 다 가시 같은 게 박혀 있어요. 그 사람이 거기 들어가면은 조금만 움직여도 찔리는 거야. 결국 거기서 찔리면은 피가 날 때까지 그럼 힘이 없잖아요. 거기 찔려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고대에는 여러분들 큰 이 놋 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사람을 넣어서 밑에다 불을 끓여가지고 거기서 하여튼간 그렇게 잔인하게 많은 성도들을 죽였어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들 예수님 안 믿는다고 하면 된단 말이에요. 나 예수님 안 믿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이런 믿음이 여러분 상상해 가세요? 저는 진짜 기도하면서 하나님 진짜 순교자들은 도대체 어떤 믿음이었나요? 어떤 믿음이었길래 그 육신의 고통과 정신의 고통을 다 이기고 그 순교를 했습니까? 라고 제가 기도한 적이 있거든요. 왜냐면 내 이성으로는 생각이 안 가. 여러분들 인생을 살면서 얼마나 육신적으로 아파보신 적이 있으세요? 저는 코로나 때도 물론 아팠고, 뭐 독감도 코로나보다 더 아프다며요. 근데 제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정말 두 번 정도는 진짜 아픈 적이 있거든요. 첫 번째는 요르결석 걸렸을 때. 요르결석 한 번 걸렸는데, 그게 여러분들, 물론 뭐 비할 때는 아니지만, 남자들의 요르결석의 고통이 여성들이 아기 낳는 고통이랑 뭐 아주 비슷할 수는 없겠지만, 조금 비스무리하다는 얘기를 제가 들어본 적이 있어요. 근데 정말 여러분들 저도 한번 아파봤거든요. 제가 야 이렇게 고통당할 바엔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무 아파가지고 진짜 정말 너무 아팠어요 진짜. 근데 여러분들 그거를 어떻게 이겨냈을까?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의 힘으로는 안 돼. 이걸 꼭 기억하세요. 자 그리고 세 번째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도 많은 핍박이 있었잖아요. 뭐 여러 뭐 박물관 같은 데 가면은 기독교 박물관 가면은 그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옆에다 그랬죠. 제사를 드리느냐 마느냐에 대한 문제로 많이 싸웠어요. 왜냐면 우리나라는 제사 문화니까. 지금도 그런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제사를 드리느냐 마느냐. 그리고 또 주일을 성수하느냐 마느냐. 예전에는 진짜 여러분들 그거 지키려고 생명 건 사람이 많어. 요즘에는 주일 성수가 너무 우습게 돼버렸잖아요.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썬데이 크리스찬이라고 했거든요. 썬데이 크리스찬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주일 한 번만 교회에 나오는 사람을 썬데이 크리스찬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많은 목사님들이 썬데이 크리스찬은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얘기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죠, 여러분들. 무슨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지. 무슨 뭐 주일날 한 번 간다고 뭐 구원. 근데 제가 어릴 때 목사님들의 설교가 기억나는 게 뭐냐면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여러분들 물을 사 먹는다는 걸 전 상상을 못했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초등학교 때마다 물을 사 먹는다? 근데 목사님들은 뭐라고 하시냐면은 물을 사 먹을 날이 온다는 거예요. 저는 이해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목사님들은 영적으로 시대를 바라보니까 이 세상의 그 다음 세대 그거를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썬데이 크리스찬은 절대 구원 못 받는다. 저 그 얘기 한두 번 들은 게 아니거든요. 왜냐면 옛날만 해도 주일 성수를 생명을 걸고 지켰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엔 여러분 주일 성수가 그냥 뭐 무슨 일 있으면 안 나오는 거고 뭐 돈 벌 일 있으면 뭐 안 나오는 거고. 자,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들 생명을 걸었어요, 예배에. 예배. 그죠? 지금 무슨 예배에 생명 건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어요. 근데 그 당시에만 해도 여러분들 예배를 드리려고 수고했다니까요. 아니, 여러분들 6.25인가요? 그 공산당들이 쳐들어와서
여러분 교회의 성도들을 예배를 드리는 거를 다 이제 예배를 드릴 때 문을 다 잠가가지고 불을 태웠잖아요. 뭐 신사참배, 뭐 옛날 말에도 뭐 술 담배, 요즘엔 뭐 술 담배가 뭐 다 뭐 교회에서도 뭐 하는데 혹시 여러분들 그 프로 중에 요즘에 나 진짜 요즘에 저도 우연히 봤는데 성지순례더라고요. 성지순례라는 프로 보셨나요? 성지순례? 거기 보면 여러분들 이 스님 한 분 나오시고 신부님 한 분 나오시고 목사님이 나오세요. 그래가지고 어떤 뭐 예능 프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막 이런저런 얘기를 이제 하는데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한번 여러분들 한번 찾아서 한번 보시면은 어쨌든 여러분들 이러한 시대 가운데 많은 사람이 순교했어요. 순교. 근데 결국 여러분들 그 순교자들의 믿음을 통해서 믿음이 다른 사람에게 증거되고 또 증거되고 또 증거된 거예요. 여러분 대충 예수를 믿는 사람이 무슨 믿음이 어떻게 증거되겠습니까? 그거는 여러분 말도 안 되는 거죠. 자, 그래 두 번째로 순교의 믿음이라고 했어요. 자, 순교의 믿음은 여러분들 막 그게 아니라 항상 제가 말씀드리고 성경에서 기록된 아주 기본적인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들? 오직 우리는 누구로 구원받아요? 예수님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오직 예수라는 이런 개념이라기보다는 이게 믿음화가 돼야 되겠죠. 맞죠, 여러분들? 제가 옆에다 십자가. 저는 십자가를 굉장히 중요히 생각해요. 십자가. 예수님의 피, 보혈. 보혈 찬송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힘쓰고 애쓰고 뭐 별짓을 해도 결국 우린 죄인이에요. 죄송하지만 죄인이야. 근데 결국 예수님이 나를 위해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어요. 결국 우리도 여러분 세상에 죄를 짓고 살잖아요. 근데 결국 마지막까지 이 십자가를 붙잡는 자만이 구원받는다고 저는 생각해요. 결국에는. 왜? 우리는 다 죄인이야. 그리고 오늘도 우리 죄 많이 짓고 살았어요. 생각으로, 마음으로, 뭐 말로, 뭐 행동으로. 근데 결국 예수님의 보혈을 붙잡는 자만이 구원을 받아. 그러면은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은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오직 예수가 됩니다. 오직 예수. 자, 두 번째죠. 자, 오직 예수가 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쉬운 예로 내가 어떤 여자를 제가 좋아해요. 제가 저희 사모를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근데 제가 그 여자 사모를 좋아하니까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내가 하려고 하더라고요. 그죠, 여러분? 맞잖아요. 내가 좋아하는데 그 사람한테 관심도 없고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 하지도 않고 그 사람이 싫어하는 건 내가 안 하려고 하고 그게 자연스러운 현상이잖아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내가 그 사람을 위해 내 것을 내려놓는 거야. 여러분 예수님을 내가 그 은혜를 받았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복음을 내가 받았어. 그 보혈의 은혜로 내가 구원을 받았어. 예수님을 사랑하게 돼요. 이건 여러분 지식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난 예수가 좋다오. 여러분 이게 그냥 입에서만이 아니라 내 온 삶을 들여 주님을 좋아하고 사랑하게 돼. 그러면 그때부터 여러분들 예수님께 관심이 가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뭘 좋아하시지? 예수님은 뭘 기뻐하시지? 예수님은 뭘 원하시지? 그게 결국엔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워가기 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이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게 되어 있어요. 근데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이 없어. 교회에 관심이 없어. 여러분 그분을 생각해 봐야 돼요. 아니 그냥 쉽게 생각하세요. 내가 이 사람 좋아하면 그 사람이 좋아하는 건 내가 하고 싶잖아요. 근데 하물며 내가 예수님의 은혜를 받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예수님께 관심이 아무것도 없다? 예수님이 좋아하는 것에 대해 내 관심이 아무것도 없다? 그건 여러분들 말도 안 되는 거죠, 사실은.
자, 근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다 보면은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게 깨달아져요. 내 힘으로 안 돼. 그럼 말 안 됐잖아요. 앞으로 여러분들 이제 자녀 키워보세요. 앞으로 말 잘 듣나 이제. 근데 내 자식은 내 자식이니까 키워. 근데 우리가 사육을 하다 보면 말 안 듣는 애들이 있어. 어른도 뭐 말 안 듣는데. 뭐. 그러면 여러분들 진짜 저는 그래요. 저희 교회 같은 경우도 그냥 부모님들을 보면 성도님들 보면 특별하게 뭐 세상적으로 뭐 모나게 뭐 그런 분들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냥 기본적으로 그냥 성실하게 다 사셔. 그러면 여러분들 만약에 뭐 청소년들이 막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뭐 문제가 있고 뭐 가정이 무슨 뭐가 문제가 있고 삐뚤어지면은 내가 그래도 뭐 그래 뭐 그럴 수 있겠지라고 하는데 그런 가정의 배경이 단 하나도 없어. 부모들이 다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주고 용돈 주고 학교 보내고 다 해주는데 요것이 삐뚤어져. 여러분 이런 애들은 비 오는 날에 먼지 나도록 맞아야 돼. 다른 방법이 없어. 다른 방법이 없어. 아니 왜냐면은 아니면 저도 제가 중고등학교 때 힘든 시기를 거쳤어요. 저도 집이 좀 어려웠고 뭐 부모님에 대한 어떤 안 좋은 감정도 있고 나도 모르게 저도 반항했던 시기가 있는데 근데 요즘 애들을 보면은 아니 부모님이 다 해주거든요 진짜. 특별히 저희 교회에는 근데 요것들이 말도 안 듣고 뺀질뺀질하고 하는 거면 좀 맞아야지. 근데 어떻게 때리겠습니까? 그러니까 못 때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근데 여러분들 내 맘대로 안 되잖아. 말 안 듣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 결국에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내게 성령 충만해서 화가 나도 좀 참아야 되고. 그렇죠, 여러분들. 내가 여기까지 막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또 내가 참아야 되고. 근데 그것은 여러분들 내 이성으로 누르다 보면은 병나요, 병. 그러니까 성령 충만해서 내가 절제가 되는 거야. 성령이 9가지 열매 이렇게 절제가 있잖아요. 사랑이 있고 화평이 있고 뭐 희락이 있고 오래 참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여러분 안 돼. 절대 안 돼요, 여러분들. 이게 인간적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사를 꼭 해보세요, 교사. 그리고 교사 중에 교사를 하더라도 말 안 듣는 애를 꼭 한번 맡아보세요. 말 진짜 지질이 않는 애 한번 맡아보세요. 그러면은 주님의 마음이 조금은 이해가 가. 주님, 제가 죽일 놈입니다. 제가 주님의 마음을 이렇게 아프게 해드렸군요. 그거를 내가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 보면은 내가 죽게 돼 있어요. 순교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들? 여러분 그냥 안 돼.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고 주님과의 교제를 나누고 사역을 해오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옆에 다 얘기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러한 과정이 있어야 돼요. 이런 과정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그냥 여러분들 무슨 아기가 무슨 청년이 바로 돼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하나하나의 과정을 하나님이 여러분들 인도하실 거야. 때로는 고난도 겪게 하시고, 때로는 어려움도 겪게 하시고, 때로는 나를 힘들게 하는 누군가도 있게 하시고, 때로는 잠 못 드는 문제가 진짜 막 잠도 안 옵니다, 진짜. 그런 문제가 생기면. 아니, 후대 중에 애가 한번 잘못해 보세요. 요즘 애들 여러분들 중학생만 되면 초등학생만 되면 남자 여자들끼리 서로 성관계하고 아휴 얼마나 두려워요. 제가 두려운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사역하는 애들 중에 만약에 정말 그런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이제 막 자살하거나 그럼 여러분 주의종으로서 얼마나 평생의 그 마음에 한이 되겠어요. 근데 그게 여러분들 내용대로 되냐 이거예요. 안 되죠.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오직 예수밖에 답이 없어.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그 영혼 살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 기도해야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식으로 나 기도해야 돼. 뭐 어쩌고저쩌고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정말로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주님의 마음이 내 안에 충만하다면 주님이 원하는 것이 보인단 말이에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보여. 그러면 여러분 기도해라, 기도해라 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어쩔 수 없이 그냥 할 수 없이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자, 세 번째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되는 과정이 여러분들이 돼야 되고, 그럼 여러분들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요? 당장 우리는 숭배하는 건 아니지만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아갈까요? 결국 여러분 나의 죽음이에요. 나의 죽음. 뭐가 죽어야 돼요, 여러분들? 내 혼이 뭐예요? 생각과 마음과 의식 속에 나를 위한 것들이 점점 죽어가야 돼요. 그래야 주님이 나를 통해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럼 육신도 마찬가지죠. 뭐 우리가 육신에 좋아하는 거 많잖아요. 그럼 먹는 거, 그죠, 여러분들? 여러분 이 식탐도 어쨌든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요. 탐심이잖아요. 탐심. 우리가 먹는 것을 내가 절제하지 않으면 몸에 병이 들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여러분 다 약점이 있어요. 여러분 아가서에 보면은 성경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은 포도원에 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작은 여우가 제가 그냥 저는 뭐 이스라엘은 가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이스라엘의 여우는 굉장히 조그마대요. 그래서 포도원이 있으면은 막 굴을 조그맣게 파가지고 들어가서 포도원을 다 망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것 아닌 거가 그 사람의 믿음과 신앙을 다 무너뜨린다는 의미거든요. 근데 그러한 것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 있어. 다 있어요. 어떤 사람은 뭐 돈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를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뭐 놀러 다니는 걸 좋아하는 거, 어떤 사람은 먹으러 다니는 걸 좋아하는 거, 어떤 사람은 뭐를 좋아하는가. 그게 다 있어요, 여러분들. 그거를 여러분들이 잡아야 돼요. 그거. 그거를 우리가 결단하지 않으면 이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순교자의 삶이라는 건 나를 먼저 죽여야 돼. 근데 그냥 죽어줘요? 아니죠.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과 그거밖에 없어요. 여러분 모든 간증하시는 분 얘기를 들어보세요. 모든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세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하라는 거예요. 이거. 근데 사람들이 안 해 이거를. 자, 두 번째죠. 제가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를 초월해야 돼요. 어렵습니다. 그죠? 제가 옆에다 뭐 인간관계 또 우리가 그런 게 있잖아요.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사람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 그죠? 그거. 막 드러내고 싶은 마음, 자랑하고 싶은 마음. 어떻게 해서든지 목사님 입에 내 이름 한 번 좀 올라갔으면 하는 마음. 그게 우리에 다 있어. 그리고 강단에서 담임 목사님이 나 한 번이라도 칭찬하면은 으쓱해가지고 말이야. 여러분 이 관계예요, 관계. 여러분 우리는 인간관계에 매임이 안 돼. 주님께 매여야지. 오늘도 바울의 성령에 나는 매였다라고 말하잖아요. 그죠? 인간관계에 매인 사람은 여러분들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결국 그곳에 막히니까. 아니 그냥 생각해 보세요. 오늘도 쉬는 날인데 오늘도 사역에 두 개가 있어요.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애들 잘 가라고 배웅하고 또 뭐 이것저것 뭐 하다가 왜냐면 오늘 말씀을 두 번 전해야 되니까 성경도 보다가 기도도 하다가 점심 먹고 한 2시 정도에 이제 나왔어요. 교회로 와서 이제 뭐 기도도 하고 설교도 하고 할 것도 이제 많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어떤 게 내가 메어버리면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특별히 여러분들이 나중에 중직이 된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어떤 교회에서 뭐 안수 집사님이 되든 권사님이 되든 뭐 장로님이 될지 모르겠지만 내가 이 중직이 된다는 것은 그 교회에 중직이 된다는 것은 내가 그 교회에 내 뼈를 묻겠다는 마음으로 중직이 되셔야 돼요. 무슨 말씀 이해가 되세요? 내가 뭔 일 생기면 장로가 돼가지고 목사님이 돼 시험 들어서 다른 교회 가나 나 다른 교회 장로였어요. 장로로 불러주세요.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 인간관계를 넘어야 돼요. 정말 인간관계. 정말 이 사람이
물론 저도 그렇지만 추잡하고 그런 게 사람한테 인정 못 받으면 삐져. 근데 사람한테 인정받으면 기분이 신나. 그게 인간이에요, 그게 인간. 그게 여러분 사람한테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주님께 인정받으려고 하셔야 돼요. 주님이 인정하시면 됩니다. 자, 세 번째죠. 세상을 초월하자. 다 어려운 얘기네요. 자, 여러분 세상의 가치관. 여러분 이 세상의 가치관. 여러분 지금은 여행이라는 게 모르겠어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여행을 좀 가본 적이 없어요, 사실. 뭐 캠핑. 근데 지금은 세상 사람들이 놀러 가는 걸 그렇게 좋아해요. 시간만 되면은 어디를 놀러 가려고. 왜냐면 돈이 있으니까. 그런 여유가 있으니까. 그럼 놀러 가면 여러분들 돈 쓰잖아요. 기름값이 들든 차비가 들든 어디 뭐 들어가든. 그럼 놀러 가면 그냥 갔다 옵니까? 밥 사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밥이 여러분 한두 푼이에요. 그냥 밥만 사 먹어요. 커피도 한 잔 마시는 것도 케이크도 드셔야지. 여러분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살아요. 다 그렇게 삽니다. 여러분 그게 세상의 가치관이에요. 여러분 근데 저와 여러분들도 점점 이 세상의 가치관에 나도 모르게 싹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걸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돼요. 근데 이게 아마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제가 어떤 얘기를 하면 목사님 그거는 아유 그것까지 뭐라고 하면 안 되시죠 라고 하실 수 있어요. 그 제가 얘기 안 해요. 제가 그래서 얘기 안 해요. 근데 여러분들 그러니까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이거 진짜 예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이거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거 물을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면 그냥 세상 사람들이 하면 나도 그냥 가 그냥 나도 그냥 휩싸여 가요. 그러다간 여러분들 세상의 가치관대로 나도 그냥 다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는데 죄송하지만 마음에는 세상 것들이 가득 차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안타깝죠? 결론입니다. 여러분 순교는 여러분 상급이에요. 최고의 상급. 여러분 아마 순교자들이 예수님의 가장 가까이 있을 거야. 가장 좋은 집에 있을 거예요, 천국에서. 여러분, 근데 우리는 육신의 순교는 지금 못 하잖아요. 이 삶의 순교를 우리는 해 나가셔야 돼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노아 시대 때 여러분들 노아의 방주 사건 때 구원받은 사람 딱 8명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소돔과 고모라 때 수많은 사람들이 소돔과 고모라에 구원받은 사람 여러분 몇 명이에요? 롯과 롯의 2명의 딸 3명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여러분 가나안에 들어간 장정 60만 장정이 나왔지만 가나안에 들어간 남자는 단 2명 여호수아 갈렙. 물론 뭐 노인은 다 죽었 어린 애들이 이제 커서 이제 물론 갔지만 출애굽한 60만 장정 중에 단 2명만이 가나안에 들어가요.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세요? 성경에서 이걸 왜 우리에게 얘기하는지 아세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좁은 문. 여러분 좁은 문은 많은 사람이 찾지 않아. 왜? 길이 협착해 좁아 힘들어 사람들이 안 가요. 근데 그러니까 넓은 문으로 가 편해. 아유 목사님 그것까지 무슨 지금 시대에 무슨 뭐 주일 한 번만 교회 가면 되죠. 무슨 뭐 수요일까지 무슨 뭐 교회를 갑니까? 이러면 점점 어떻게 해요? 점점 넓어져요 사람들이. 편한 걸 찾아요. 여러분 점점 이제 앞으로 제가 봤을 때 여러분 원래는 우리 주일 예배가 오전 11시 예배와 대다수의 한국 교회가 밤 7시 예배를 드렸어요. 여러분 어렸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어렸을 때 그랬어요. 근데 거의 대다수의 예배, 큰 교회들은 뭐 7시 예배, 9시 예배, 11시 예배, 2시 예배, 4시 예배, 5시 예배, 7시 예배도 있더라고요. 근데 웬만한 교회는 11시 예배하고 2시 예배. 왜 그럴까요? 11시 예배하고 식사하시고 바로 2시 예배하고 집에 가요. 그럼 집에 가서 뭐 할까요? 놀러 가죠. 한 3, 4시에 끝나면 다 놀러 다녀요. 영화 한 편 보고, 뭐 커피숍 가고, 뭐 어디 뭐 바닷가 놀러 가고.
여러분, 주일의 반쪽을 자기 육신을 위해 써요. 그건 온전한 주일 성수가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적으로 봤을 때. 근데 그게 왜 그렇게 됐나요? 누구에 맞추니까? 사람에게 맞추니까 그래요. 왜? 성도님들이 뭐라고 해요? 목사님, 점심 먹고 집에 있다가 저녁에 예배하기 힘들어요. 우리 2시 예배로 바꾸면 안 돼요. 어느샌가 그렇게 됐어. 여러분,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그러지 않았어요. 아니, 제가 어릴 때가 아니라 제가 20대 때만 해도 안 그랬어요. 근데 지금 대다수가 다 그렇게 바뀌어. 왜 그래요? 그러면 세상의 가치관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교회가. 사람들의 그거에 다 맞춰가는 거예요, 결국에는.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 11시 예배가,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11시 예배를 만들고 왜 7시 예배를 드렸을까? 가장 먼저는 성경에 기초한 거예요. 아침 소재와 저녁 소재에 대해서 출애굽기에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아침과 저녁에 제사를 드려요. 근데 여러분, 더 우리에게 와닿는 건 뭐냐면, 여러분, 아침 예배와 저녁 예배가 있으면 어디 주일날에 놀러 가기가 굉장히 애매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럼 만약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교회 7시 예배가 있어. 그럼 여러분 생각에 잘 생각해 보세요. 7시 한 번 예배를 드려도 나는 주일 성수를 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7시 예배 1시간 예배 끝나고 8시, 9시 이후로는 이제는 내가 놀고 싶은 거 다 놀러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진짜 주일 성수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은 나는 7시 예배 드렸으니까 난 주일을 지켰어. 그리고 나머지 모든 날은 주일 모든 날은 다 나를 위해서 하는 거야. 여행 가고 놀러 가고 뭐 데이트하러 가고 뭐 먹으러 가고 영화 보러 가고. 그럼 그거는 주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거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중에 제가 이런 말 하면은 목사님 이거 너무 억지가 아닙니까? 이런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일부러 믿음의 선진들은 11시 예배 굉장히 애매해. 11시 예배 드리면 어디 가기도 애매해. 그리고 7시 예배를 드리게 했단 말이에요. 왜? 11시 예배 드리고 집에도 좀 쉬다가 7시 예배 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과 저녁에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 하루는 주님을 위해 하루를 보내고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일 예배가. 근데 지금 여러분들 그런 교회 많이 없습니다. 여러분 10년 후에 20년 후에 어떻게 될까요? 이제 2시 예배도 없어질걸요, 아마. 여러분 제가 알기로는 금요 예배 없는 교회 많아요. 수요 예배 없는 교회 많아요. 새벽 예배 없는 교회 많아요. 그러면 주일 오후 예배도 이제 없어질 겁니다. 100%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두고 보세요, 여러분. 왜 그래요? 세상 가치관 따라가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여러분, 날마다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셔야 돼요. 여러분, 내가 육신이 편하려고 하면 한도 끝도 없어요.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이 나중에 중직이 되셔서, 목사님, 아이, 우리 힘든데 2시 예배 없애버리시다 이러지 마시고, 절대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들. 목사님, 예배를 더 하면 되지, 없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들? 분명히 그때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예배다 없애려고 할 겁니다. 분명입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십자가를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십자가의 길이 주님의 육신의 편한 길이었나요? 아니에요. 우리가 사명을 간다는 것, 제자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육신은 힘들 수 있어요, 여러분들. 로마서 8장 17절에 보시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상속자라는 건 고난도 받아야 된다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축복, 상속은 다 받으려고 해. 근데 내가 고난을 하나도 안 받으려고 해. 그건 여러분들 말도 안 되는 거지. 자,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성령의 인도 받으셔야죠. 기도하셔야 돼요. 자, 세 번째. 빨리 끝낼게요. 그리고 여러분들, 결국 우리의 소망은 천국이에요. 천국. 천년만년 이 땅에 우리가 못 삽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얘기해서 만약에 뭐 오늘 내일 암이 걸렸어. 난 죽어야 돼요. 여러분, 췌장암은 여러분 거의 초기에 못 발견해요. 다 말기에 발견하고 결국 죽어야 돼요. 대장암도 제가 알기로는 물론 뭐 내시경을 받으면 되지만 여러분 나이 때 무슨 내시경 어떻게 받아요?
근데 요즘에 뭐 췌장암, 대장암, 위암 이런 암들이 30대, 40대에 굉장히 많이 발견된대요. 여러분, 우리가 암 걸리면 죽어야 돼요. 주님이 오라 하시면 가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거 주님 앞에 가서 내가 무슨 말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천국이 여러분들의 소망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천년만년 절대 못 살아요.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뭐 잘 먹고 잘 살지는 모르겠지만은, 우리 천국 바라보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순교적인 믿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아직 결혼도 안 하고, 아직 아기도 안 낳은 분들에게 이런 얘기 하면은 너무나 깝깝스러울 수 있겠지만은, 여러분, 이런 믿음이 되세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결혼하면은 더 이 믿음 지키고 살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결혼에 대해서 고린도전서에 기록 이렇게 써놨잖아요. 결혼 안 하는 게 가장 좋아. 근데 사도 바울이 결혼하지 말라고는 안 했어. 결혼을 하긴 해도 돼. 근데 그만큼 주님을 향한 마음이 그 상대방에 간다는 걸 너는 기억해야 돼. 성경에 그렇게 써 있어요, 바울이. 근데 여러분들에게 제가 하지 말라고 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주님을 향한 관계가 더 뜨겁게 돼야 돼.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 중간에 여러분들 뭐 아내, 남편, 애, 우리 아빠들 나중에 막내딸 한 명 낳으세요. 아주 그냥 끝납니다, 그냥. 저도 막내딸이 있으니까. 여러분 기도하시고 말씀 안에서 하세요. 힘든 일이 있어도 어려운 일이 있어도 여러분 주님 말씀 붙잡고 사세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저는 확실히 믿고 있어요. 여러분 그 살아계신 하나님 붙잡고 사시면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피로도 채우시고 하나님이 인도할 줄은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다 천국에 가야 되고 그리고 우리의 남은 인생 교회 세우고 제자 세우고 하나님 나라 세워야 되잖아요. 그죠? 예, 여러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엑스설팅 모든 공동체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 살고 싶다고 아무리 말을 할지라도 뒤돌아서면 내가 우선순위가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이렇게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이고 또한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내 뜻과 내 마음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 따라 성령의 감동 따라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에 항상 매여 있는 우리 액철 썰튼들이 되길 원합니다. 저들이 전도하는 모든 현상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추수감사주의를 보냈습니다. 우리도 언젠가 주님 앞에 가서 우리의 열매를 하나님께 점검받을 때가 분명히 올 텐데 하나님 정말 주님께 칭찬받고 인정받는 우리 모든 엑설틴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 은혜와 축복이 넘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이 지식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담겨지는 믿음이 되게 하시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기 조심하시고요. 다음 주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요. 기도할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